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기도 하고 영의 아버지요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세 가지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 그 세 가지 이름은 첫째, 성민이라 그랬지요.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등록되어진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 시민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이름, 성민으로서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왕을 알아야 하고 제사장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왕을 알고 제사장을 알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에 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이전의 국호였던 조선도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 전제군주 시대에 있어서 왕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절대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왕은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모든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특징은 그 나라의 모든 법과 그 나라의 모든 제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새롭게 한마디 하게 되어지죠. 그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제도가 되고, 모든 백성은 그 법과 제도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에 관해서 법과 기준의 중심이 되어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민족 속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진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백성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왕되게 했어요? 누가 나를 왕되게 했습니까? 신이 나를 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자신이 왕된 것은 왕의 뜻이 아니고 백성의 뜻이 아니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게 사명을 다하고 모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왕권 신수설에 근거해서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중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불의를 범하고 부정을 범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증가되어진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제사장은 그 제주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 용서함 받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뿌리게 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제사제도, 속죄제를 비롯해서 각양 제사제도가 쭉 내려왔는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에 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나눔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없애버리듯이 죄의 담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첫째,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뭘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중간자의 역할, 이 중간자로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게 한다고요? 통로의 역할, 가교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사역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로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통로의 역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성민다운 성민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죄를 받거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야, 불의가 없어야, 우리 마음속에 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축복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 속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대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자의 혀로 가르치고 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성민 삼으셨고, 너를 그리스도인 삼으셨고, 너를 거듭난 피조물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유기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났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멋진 사람입니까? 야곱이 멋진 사람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정말 에서는 멋진 사내다운 사내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 멋진 사냥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활을 쏘고 칼로 얼마든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나이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몸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나이다운 사나이 몸짱인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을 쓸 줄 몰라요. 물론 그때야 총이 없었지만 칼을 쓸 줄도 모르고 활을 쓸 줄도 모르고 남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남자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다운 모습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그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장인까지 속였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다운 남자 에서를 버리고 별로 남자답지 못한 야곱을 선택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까? 답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했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 선택 속에서 야곱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도 거짓말하고, 야곱처럼 속이 시커멓고, 야곱처럼 욕심도 많고, 야곱처럼 못된 짓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면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선택하시고 죄인의 개수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은 나 같은 죄인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와 나 같은 허물과 나 같은 불의와 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야곱 같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6절 이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민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겼습니까? 정말 멋같이 생겼죠? 저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행한 늪에 빠뜨린 사람, 쇼펜하우어.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업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독일의 어느 공원에서 자기 턱을 개고 서산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깔려 있는데도 속이래가 있는 거예요. 공원 관리시기가 와서 당신 누구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자기 존재성에 관해서 발견하지 못한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요?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졌는데 어둠 속에 묻혔는데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쇼펜하우어처럼 내가 누군지 몰라서 번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성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아니,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